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겸손과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어둠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둠 바깥에서 우리를 향해 빛으로 오라고 소리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갇혀있던 어둠 속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창조 때에는 말씀으로만 행하셨던 주님은 구원을 이루실 때에는 실제로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해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기억하지 말아야 하고 기대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마땅히 기억할 것과 기대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의 7일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의 7일차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쭉 작정하고 새벽 예배에 참여하다가 한두 번 빠지게 되면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글렀다. 다음 기회에 다시 시작하자 할 수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중간에 빠졌더라도 우리가 하루라도 더 참여하면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본문도 참 짧은 본문의 말씀인데 이 짧은 이 말씀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또 은혜와 또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유대 땅에 잔혹한 피바람이 불었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살펴봤지만 당시 유대인의 왕으로 있었던 헤롯은 유대인의 참된 왕이 진정한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그 동방 박사들의 소식 앞에서 부르르 떨다가 그만 칼을 들고 말았던 것이죠. 동방 박사가 고지해 주었던 시점을 계산하여서 2살 아래의 그 모든 남자 아이들을 처형시켰습니다. 자, 너무나 어두운 밤이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상식을 잃어버린 시절이었습니다. 모든 땅은 메말라 버렸고 그 위로 찬 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그 집 앞에 갔다가요, 그 바람이 너무나 차갑고 매서워서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차가운 바람이 그 땅을 덮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당시는 이처럼 정의롭지 못한 칼이 그 무력이 세상을 짓누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났고요. 그래서 헤롯을 이어서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아켈라오 왕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자,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시대가 바뀌어야 될 텐데 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헤롯의 광기를 피해 잠시 애굽으로 피신했던 예수님의 가족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기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갈릴리로 향합니다.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이란 동네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말씀 2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저희에게 나사렛은 너무나 익숙하죠. 너무나 자주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 온 지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나사렛을 기억하는 것은 오직 한 분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23절의 말씀은 선지자에 의해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겠죠. 구약의 선지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릴 것이라고 예고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구약에서 나사렛이란 지역이 언급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 구약에 나사렛이라는 이 명칭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은 이처럼 주목받지 못했던 땅이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더욱이 종교적으로 아무런 주권을 갖지 못했던 변방이었습니다. 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구약에 없습니다. 마태가 왜 이 말을 꺼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몇몇 성서학자들은 구약이 이 나사렛을 문자적으로는 명시하진 않지만 메시아가 나사렛과 같이 이름이 없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곳에서 나실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을 이 마태가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칭해졌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바로 나사렛 예수로 불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살펴볼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에 이 제자들은 한 병자를 고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어떤 예수입니까? 이 사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라고 해도 될 텐데 그 앞에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저희도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똑같이 기도할 때가 있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은 당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했던 땅이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가리켰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 그분의 역사에는 실수도 없고 우연도 없으며 어쩌다 보니 라는 식의 주먹구구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역사의 모든 크고 작은 조각들은 의미로 충실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라신 이 나사렛이란 지역도 거룩한 의미로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의 눈을 열어서 나사렛을 바라보십시오. 나사렛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그 땅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땅에는 황무함과 비참함과 무능력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도 역사에 기여한 이력도 없습니다. 빈 털털입니다. 자, 이러한 나사렛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작동 방식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고작 이런 동네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도 못했고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십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동네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이 다 인정하고 추구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나사렛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렛 사람이 되신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인간이 일하는 방식, 보통의 방식을 활용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상식선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부여하는 권위에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셨다면 우리가 도와줘야 그때 비로소 일하시는 분이란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예루살렘 중심가에 태어나게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가셨을 것입니다. 그리해 사람들이 우러러 보면서 인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세상이 부여하는 인증이 필요치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다른 무언가로부터 비롯되는 권위에 의존하죠. 가령 어떤 것입니까? 나는 어디 대학 출신이야. 나는 뭐 기업의 어느 직책이야. 우리 처가, 우리 시댁은 이 정도 되는 집안이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아닌 타인이 갖는 권위를 기반으로
자기를 확인하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후에도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셨습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타인이 주는 권위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권위는 바로 예수님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자체가 권위였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일하셨던 모든 여정은 인간의 상식, 인간의 예상을 초월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대밭에서 왕대 난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될성보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서울로 또 좋은 학군으로 가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나사렛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방식을 너무나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상상을 다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나사렛을 유심히 바라봐야 됩니다. 나사렛을 여러분 잠잠히 보고 있으면 그 안에서 보이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사렛 속의 소리는 잘 들여다보면 그곳의 소리는 골고다를 발견합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땅 나사렛에서 자라신 구원자는 그 이후에 또다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골고다에서 생을 마감하시죠. 시작도 그랬고 마지막도 그랬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분은 화려한 왕좌가 아니라 비참한 골고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이 또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결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나사렛이 그러했듯 또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거룩한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으로 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감히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고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자주 벌어지죠. 그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쉽게 우리 삶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아, 큰일 났다. 아, 망했다. 며칠 전부터 제 4살짜리 막내딸이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뭘 하다가 잘못되면 아, 망했다, 망했다 그럽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실적 일들을 바라보면서 큰일 났다, 망했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사렛을 보십시오. 그리고 골고다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예측하지도 또 바라지도 않은 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사렛이 나타나고 골고다가 주어질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삶을 지탱하고 이루는 것은 결국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을 이루시고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 여호와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은 주님의 아들을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골고다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두 곳 모두 세상 모두가 다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땅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삶 속에 때로는 나사렛이, 때로는 골고다가 펼쳐질 그때에 우리는 쉽게 결론을 맺고 말지만 그러지 않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나사렛을 통해서 골고다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